창세기 28장 10절에서 우리 22절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또 우리 아주 오랜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시다가 함께 드리신 분이 있어서요. 너무 또 기쁘고 또 과천에 사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늘 이제 멀기 때문에 우선 예배를 못 드리시는데 또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모여서 될 수 있는 대로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정 형편이 안 될 때는 교회에서 주일날 이제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교회를 통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 장자 에서를 불러서 내가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하죠. 너는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가서 사냥을 하여 내게 와 맛있는 별미를 내게 가지고 와서 내게 나로 먹게 하라. 내가 이것을 먹고 즐거워하면서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엿듣던 리브가 단순히 욕심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태어날 때부터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은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리브가는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는 양떼에 가서 양을 가지고 와. 내가 별미를 만들어주고 네가 나아갈 때 염소 털로는 형 에서가 털 사람이니까 털로 입히고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너를
에서 야곱인 줄을 알고 너에게 저주하면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고 내게 돌리라. 자,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자,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 일을 알고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 일을 안 이삭은 안 되겠다. 큰아들 에서가 작은아들 야곱을 죽이겠구나 싶어서 야곱을 부릅니다. 부르고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네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라. 바다나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다가 돌아오라. 네가 떠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또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고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제 번성해 갈 것이며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해 주면서 이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그 부모님을 떠나고 형 에서에게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누소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누소라는 곳에서 베개를 베고 돌에 베개를 삼아 누워 잠이 들었어요. 이때 꿈속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꿈속에 보니까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꿈속에서 보던,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 야곱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느냐. 그 돌을 세우고 베델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이 뭐죠? 교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를 통한 축복인데요. 첫 번째, 교회를 통한 축복이 첫 번째,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 계룡시에 보니까 한 60여 개의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큰 교회들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또 건물이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세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모이는 장소죠. 교회당입니다. 모이는 장소지. 자, 그러면은요, 진정한 교회 축복은 무엇이냐? 야곱이 꿈에서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놓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자,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또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다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을 통해 주실 복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이 어디를 통해서 주어지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요,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주시는 평강, 예수님 안에 주시는 쉼, 예수님 안에 주시는 거룩, 또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에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복이 뭐냐? 바로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와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내가 주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구나. 주님의 피로 내가 성도가 되었구나. 주님의 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자, 예수님을 아는 게 전부 다 틀려요. 우리 성탄절이 되니까 몇 년 전인데, 요즘에는 잘 안 보내는데, 저쪽에 계룡시에 있는 무상사 아시죠? 무상사. 거기 보니까 외국인들이 얼굴 하얀 사람, 또 코가 뾰족한 사람, 외국인들, 여러 중국, 일본, 또 카나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사람들과 이렇게, 거기에서, 돌을 닦는 것 같아요.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왔냐면은 성탄절 날 축하 카드가 왔어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 그분은 누구냐? A씨와 B씨를 나눈 분. 그래서 지금 2022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22년이 지났다는 거죠. 역사의 중심 인물. 그런데 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알아도요, 교리를 알아도 그 예수님을 마음의 믿음으로 정말로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가 와서 기쁨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예수님을 점점 신앙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뭐냐? 바로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에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가 있다고 여러분 적은 교회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본질적인 면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역할을 잘 못해서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도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세상의 윤리도덕 또는 크냐 작으냐, 명예나 부냐, 얼마나 그 돈이 많아서 세상의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98페이지 같이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세상에 정의가 있습니까? 국제사회 속에서도 정의는 힘이죠. 얼마나 전쟁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느냐. 미국이 1년에 국방 예산을 들이는 게 1,000조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넘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써서 얼마나 많은 국방력을 준비하느냐. 세상은요, 정의가 아니라 힘에 놀린 거예요. 민주주의도 힘이 없으면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부입니다. 부. 세상에서 돈 많은 갑부들, 테슬라의 대표이사, 또 MS사, 한국에도 대그룹의 누구 부럽고 또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힘이 작용을 해서 정의로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민주국가지만 막 싸움을 해요. 권력을 지려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돈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술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는요, 정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가 어디를 통해서 실현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나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하나님께서요, 심판의 보좌를, 판단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하시고, 세상을 정죄하시고, 세상을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통한 축복,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교회에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통하여 보시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 여러분, 하늘의 모든 복들을 누리게 돼요. 제가 이제 솔직히 고백하는 것인데, 저도 목사지만 가끔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 이런 물질이 필요하죠. 이런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십니까? 직장에 출근하기도 하고, 또 출근하셔서 또 상하 좌우 관계가 힘든 거죠. 업무도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 세상에는 돈이 힘인 것 같아요. 돈이 행복을 주는 것 같아. 돈이 굉장히 마음의 비중에서 높이 올라가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좀 가치가 있어 보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가치가 없어 보이고. 제 마음도요. 저도 물질로 갔다가 또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요. 근데 제 마음이 세상에 물질의 마음을 둘 때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내 길을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잘해야 되니까. 내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잘해도 환경이 허락되지 않으면 저는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물질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는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로 제 마음이. 그럼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그러겠죠. 돈을 추구하고 세상에 있던 것들, 가치를 추구하러 가다가도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 중심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잊어버렸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요. 근데요,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제 마음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마음에 힘이 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내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나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생각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는 평안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면 평안이 없지만, 그러나 그런 늘 연약한 나이지만 예수님 안에 정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저와 함께 하셔서 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베델에서의 축복,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놓였는데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청구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아뢰을 수도 있고, 힘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 장사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장사가 잘 돼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걸 모르는 분들은 교회를 나왔는데 장사가 안 돼.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나? 마음이 좁아지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 복을 주셔요.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 마음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교회에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가? 예수님 안에 와 참된 구원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이 역할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겠지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 창세기, 다시 28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꿈에서 보니까 과연 여기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잖아요. 꿈을 꾸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에 계시죠? 마음속에 계시죠. 자, 이게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자, 그걸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세상 가운데 제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영양분, 예수님의 수분, 예수님께서 오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서 그 물이 어디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흘러가는데, 성전으로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흘러가니까요,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안 됩니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와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미 하나님이 복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쉼이 오고 할 소망이 생기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묶고 푸는 게 누구냐? 교회입니다. 내 반석 위에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묶으면 묶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 교회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 여러분들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 또 교회 종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세상으로 나갈 때 마음을 꺾어주면 꺾어줘야 되고, 잘못될 때는 지적을 받아야 되고, 내 마음이 장하, 상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좌우,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거꾸로 올 때 쳐주고 땡겨주고 이끌어주면서 마음을 가로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을 받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곧 바꾸시고 개혁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정치가 아닙니다. 국제사회, 한국의 대통령, 물론 하나님이 섭리로 전능감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반 은총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새 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책망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누구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좀 여러분들이 섰으면 좋겠어요. 교회 갈 때, 교회를 이제 선택하실 때에도, 혹시 멀리 이사를 가셔서 선택하실 때에도 그냥 가서 건물 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뭐 찬양이라든지 사람들의 종류, 좀 뭐 양복을 입고 또 좀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 아니면은 조금 뭐 그런 사람들은 또 뭐 또 예의도 있고 뭐 그런 거를 겉으로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세상의 죄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서 예수님께 접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리하면은요, 예수님 안에 주시는 모든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누리시고, 여러분 또 누리시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또
복을 받는 것이 다른 것에 있는 줄 알고 내 노력이나 열심, 내 환경, 또 내 처지, 더 무엇을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내가 몰랐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요,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복을 받을 때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주시는 복들을 알고 깨달아 누려가면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직장이 복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양정교회 우리 성도들 위해 이런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